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예담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계속 양육했는데 부족한 제가 와서 전하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담교회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는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조그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실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천국의 비밀 두 가지 시에 대해서 상고할 시간을 마태복음 13장 전체 즉 43절까지가 아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게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하는 것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천국의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알 사람은 알게 하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압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 씨 뿌림과 추수. 우리를 이제 씨를 뿌렸으면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둬들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해변 바닷가에 강가나 바닷가는 바람이 많죠. 왜 그러냐? 기후 차이가 물이 흐르는 데가 좀 기후가 낮고 육지 쪽은 더 높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물 있는 데서 육주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바닷가에 있는 데서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바닷가에 배에 계시면서 해변에 쫙 서 있는데 말씀을 쫙 전하는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비밀로. 그래서 오늘 비유가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도 씨 뿌림의 비유를 씨를 뿌리는데 우리의 심령이 여기는 이제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고 되어 있고 더 쭉 보면은 우리 심령이고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에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씨고 하나님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가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완전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생성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더라. 근데 그 뿌려진 씨앗들은 결국은 말라버리고 새가 먹어버리고 가시가 쫙 우거져가지고 결실을 거두지를 못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판이 옥토가 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3절에도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씨앗, 말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들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13장 10절부터 11절에도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놨다. 왜 그러냐? 우리 세상에는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늘 있어요. 모세 시대에도 보니까 계속 사단이 모세가 하는 것도 다 흉내고 다 내고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행하다 보면은 사단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인지 잘 알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씨도 뿌려놓으면은 저희는 시골에서 자라서 하는데 논에다가 벼를 심어 놓으면은 거기에 가라지가 나야 안 나가요. 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은 벼하고 이 가라지 피하고 구별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 근데 농부들은 돼요. 농부들은 자세히 보면은 벼 잎사귀하고 그 잎사귀하고 좀 다르더라고.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맨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아버님한테 배워가지고 보니까 차이가 나. 근데 그걸 뽑으면은 그게 벼 뿌리하고 이게 딱 붙어가지고 벼도 뽑아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뽑지 마라. 놔두면은 다음에 벼 이삭하고 그게 가라지 이삭하고 다르니까 가라지는 뽑아서 먼저 가라지가 왜 먼저 뽑아야 되냐면은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에 또 그게 나잖아요. 그래서 익기 전에 쫙 올라오면 쫙 뽑아가지고 완전히 불사단 거예요. 왜? 그건 아주 강해가지고 다음에 또 막 날라오고 그래요. 성경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농부가 저기 예수님한테 주님 이 벼를 정확하게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네요. 가라지를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고 그대로 둬라. 절실할 때 그때는 완전히 구별이 되고 확 나오는데 그때 이삭을 쫙 뽑아가지고 불살르고 알곡은 곡간에 넣겠다. 오늘 13장에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그 소속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말씀을 그냥 다 알아듣기 좋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다. 그가 곧 예수님이고 그 영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 여기 오늘 13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비밀이다.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함.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까지 두 가지 씨앗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응하기 위해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언약이 있었어. 약속이 있어. 너희들이 말씀대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다 속하였어요. 우리 김준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귀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여러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형제들 위해서 다 기도하신 걸 볼 때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번 와서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렵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말씀 잘 전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와서 어떻게 은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말씀을 심겨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셔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언약을 주었는데 우리는 늘 지나면서
죄와 짝짝꿍하고 사단과 이렇게 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멋있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으라 라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꼬여가지고 그 일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시시때때로 늘 나에게도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내게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번째를 지나고 나니까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백성을 주면 저들을 잘 양육하고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권세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만큼 축복해 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와 영광과 권세에 있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더 조심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무너질라야 무너질 것도 없어. 늘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 깨닫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막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 막 데려다가 이방 신까지 가져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는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도 여호와께서 새 일을 하겠다, 새로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새 일, 창조 일, 두 가지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씨를 뿌리겠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겠다. 하나님이 임하겠다. 그분이 일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 두 가지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데 사람 하나님을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 씨 가라지도 같이 뿌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장 예레미야 31장 30절도 새 언약 하실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나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정보기관에 근무했어. 비밀을 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비밀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르는 게 좋지, 알고 있으면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라, 비밀인데 너만 알아라, 그래가지고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니까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좋은 씨 13장 24절 25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 심령에 가라지도 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수 때가 이제 두 가지 씨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좋은 씨앗은 좋은 씨앗 거두기 전에 먼저 가라지를 뽑아버려요. 이거 확실히 이해가 가더라고. 시골에서 다니면서 지금도 조금 있으면 벌써 벼 패더라고요. 벼 패는데 그 가라지도 가라도 펴. 익기 전에 그것만 쫙 뽑아다가 그냥 논가에 이런 데 놔둬버리면은 덜 익었어도 그게 다음에 또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불살라고. 여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갖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좋은 씨앗 하나님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한 자는 곳간으로 간다라고 아까 말했지만은, 좋은 씨앗은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간다.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러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있는데도 들을 자가 있고 못 들을 자가 있고 깨달을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때 하나님이 씨로 난 자를 추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도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고 하여간 요한계시록 여기 1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씨앗으로 성장된 자들은. 그리고 여기 14절부터 16절 그 4절에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느니라. 우리는 거짓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성경에는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7장 14장 21절에도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인쳐서 새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됐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했는데 범죄자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성경 군데군데 말한 걸 볼 수가 있고 새일 창조할 때 두 가지 씨 뿌림과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재림 때 하나님 씨로 난 자와를 추수하고 인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씨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생명의 신이신 그분 자신을 토양인 우리에게 세상이고 우리 심령이고 우리 영인데 우리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심긴다. 마음의 심김은 그들 안에서 자라고 사시면서 그들 안에서 표현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어떤 이단 이런 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표현되는 하나님 내 안에 와서 성장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23절에 이 씨는 토양에 뿌려져서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란다. 따라서 그 산물은 씨와 토양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자, 씨앗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우리 심령이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씨앗이 뿌려진 건 알겠는데 내 심령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나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해서 준비로서 우리 속에 어떤 자양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다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신성한 자양분이 있는 사람을 영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다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주님을 늘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이 성장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추수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14장 아까 1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 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고요. 우추사람 낫으로 시골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낫이 비밀이고 비유로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비밀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두 가지 씨앗이 뿌려지는데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라지가 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뒀다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목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김충선 목사님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먼 거리도 그냥 쉽게 빨리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주말에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쭉 묵상하고 한 번 읽었을 때와 두 번 읽었을 때와 또 새벽에 읽을 때와 볼 때와 느낄 때와 달라요. 목사가 깨달은 거하고 누가 다 달라요. 목사가 깨달은다고 더 잘 깨달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비밀을 열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열려 있는 자는 볼지어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채워지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때 추수되어서 알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된 것은 주님이 다 감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실천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